네,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침, 우리에게는 밝고 어둠이 없어지고 아픔과 절망이 없어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아침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아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이다. 여러분, 밤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는 바로 대낮과 같이 밝고 또 아침과 같이 늘 새벽 이슬과 같은 신선함이 있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이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어둠의 길이라도 대낮과 같이 밝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어둠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밝은 비추심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산상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온다.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기돼지 3마리가 있었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엄마다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인지 보여줘 뭐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완력으로 막 공격을 해요. 그때 아기돼지 삼형제가 다 그 방법이 달랐죠. 짚으로 집을 만든 돼지가 있었고 나무로 집을 만든 돼지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 돼지는 벽돌로 돼지 그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이 벽돌로 만든 이 돼지가 살았죠.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 집 언제나입니다. 늑대의 공격을 예상하고 집을 지으라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원리가 2가지가 거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늑대와 같은 폭풍우를 만난다. 이 2가지가 함께 녹여져 있는 귀한 교훈을 주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도 집을 짓는 거예요. 하루라는 벽돌을 가지고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게 내 집이 짚으로 만드는 집과 같은 결과가 나오냐 아니면 벽돌로 만든 단단함이 있는 집이 될 거냐는 이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벽돌, 또 기회라는 벽돌이 주어집니다. 그 기회라는 벽돌을 어떻게 둘 것이냐, 시간이라는 벽돌을 어디다 둘 것이냐, 그게 인생의 집을 결정지어요.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얘기했죠. 산다는 것은 선택이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양손에 벽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손을 쥐어봐요. 한쪽에는 시간이라는 벽돌, 한쪽에는 기회라는 벽돌. 이거 가지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어떤 뭐 젊은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 어느 직장을 갈지, 어떤 남자를 만날지, 어떤 가치를 붙들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게 다 쌓아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에 시간의 벽돌, 기회의 벽돌 이 2가지를 내가 어떻게 쌓아 갔느냐 이게 집이 결정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인생을 새벽이라는 시간, 새벽이라는 기회 이 2가지 벽돌로 쌓아 올리겠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든든한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뭐 결정 엉터리로 하는 사람 있죠. 짚으로 만든 집처럼 나무같이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결정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오늘 아침엔 뭐 이런 거죠. 내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 힘든 결정을 벽돌이라는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무거운 것을 다듬어서 하는 그 수고를 내가 하지 않아. 귀찮아. 그냥 지프로 그냥 대강 만들어. 나무로 대강 만들어. 오늘도 자자. 아침엔 자는 거야 무조건. 아침에 먹고 또 자. 출근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짜증난 모습으로 가자. 아무나 만나자 오늘도. 공부는 나중에 하자. 이러면 나중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바람이 훅 불면 늑대가 후 불면 그냥 집이 날아가고 그러죠. 그 동화 보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단편적인 한 장 한 장의 벽돌을 귀중하게 쌓아 올릴 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 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폭풍우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초가 반석 위에 있어요. 한마디로 돌 위에 딱 집을 지었고 벽돌로 돌을 지었어요. 그럼 웬만한 폭풍우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26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한마디로 인생에는 여러분 반드시 폭풍우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풍우 안 오는 곳에 집을 짓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의 주제는 폭풍을 피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폭풍우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게 주제거든요. 누구에게나 와. 그러니까 이 폭풍우를 견딜 만한 집을 짓자 이게 주제라는 거지. 우리가 많은 순간 어리석게도 생각하는 폭풍우 없는 곳에 집을 찾아서 지어보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뭐 허리케인도 오고 폭풍도 막 왔죠. 우리나라도 막 폭풍을 경험했죠. 보세요. 내륙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이 지나가니까 다 박살이 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온다 해도 이길 수 있는 집을 짓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늑대가 절대 찾아오지 않는 마을을 추구하죠. 그런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늑대는 움직이니까. 늑대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딜 못 가겠습니까? 늑대가 온다 해도 막아내는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기도의 벽돌, 믿음의 벽돌, 확신의 벽돌, 그죠? 새벽 기도라는 벽돌 이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평생 살면서 원치 않는 질병, 뭐 깨어진 가족 관계, 경제적 어려움 막 밀어닥치죠. 이게 막 시간순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밀어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나는 예외가 아니다. 나라고 예외일 수 없다. 평탄하고 승승장구하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일대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평생에 뭐 평탄했어.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겪거나 뭐 사실 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전쟁 겪지 않은 세대가 거의 지금이 유일하죠. 지금 대부분 우리 윗세대는 전쟁이 매 시대마다 있었다고. 기근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기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 폭풍우를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거. 리처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는데 왜 유복한지 알 수 있냐면 취미가 승마예요. 돈 많다 이거죠. 승마예요. 말 한 마리 유지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조금 넘는데요. 웬만한 뭐 고급 스포츠카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카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이거는 말이죠.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더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마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1억이란 돈이. 먹이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스포츠카 몇 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리차드라는 사람이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한 번은.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의사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경이 달랑달랑 붙어있다라는 겁니다. 신경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슈퍼맨 그 배우 했던 크리스토퍼 리브 그 사람도 말에서 아마 떨어졌을걸요.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죠. 슈퍼맨이었던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의사 말이 그래요. 당신 지금 재채기 한번 조금 잘못하면 끊어져 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면 기지개 피다가도 끊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날씨 좋다 하다가 다시는 기지개 못 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담인데 그 사고 났을 때 어떤 사람 잘 모르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죠. 도와준다고 하다가 괜히 업고 뛰다가 척추 막 신경 나가고 목 신경 막 부러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받치지 않고 돕다가 그죠? 그때는 오히려 그냥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을 휘체어 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오기 전까지는 웬만한 환자들을 손대지 않는 거, 놔두는 거, 신고하는 거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경이 간들간들 붙어 있는 상황이다. 조심해라. 조심하면 강화가 될 것이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낙마 사고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부부가 40대 중반인데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 수술 있죠. 정관 수술인가요? 그거 했는데 또 실수했나 봐요. 의사가 대충 했나 봐요.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40대 중반에 아이를 낳는 게 참 민망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축복이다 하고 견뎠대요. 견뎠는데 아이를 낳고 봤더니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충격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말 타다가 신경이 거의 떨어질랑 말랑 할 정도로 붙어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내의 임신, 아이를 낳고 났는데 다운 증후군. 이제까지 자기가 40대 중반 승마탈 정도로 삶을 굉장히 부유하고 정말 모자람이 없이 살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로 평탄하게 살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모든 고난이 다 밀어닥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행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좋아져서 건강도 다 되찾게 됐고 나머지 문제들 아이도 역시 잘 키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폭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걸어가다가 뭐 걸으면 사고 안 나요? 와서 막 갖다 부딪히고 그러죠. 교통사고 어떤 상황에서는 배가 아파요. 소화가 안 되나 갔더니 암일 수도 있죠.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파운데이션이 평소에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 때 위기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가 다가올 때 지금 파운데이션을 잘 해놓은 사람이 그 위기에서 딱 부딪혔을 때 이겨내는 거, 이게 진짜 위기 극복인 거고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오히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전과 같진 않죠. 활발하게 활동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쌓아놓은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닥치는 고난은 코로나 전보다 더 무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유리 조각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집을 세워야 되느냐? 코로나 때 버틸 정도로 집을 세운다? 절대 안 돼요. 오늘 버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프로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 명심하십시오. 코로나 버티기 위해서 정도라면 그냥 지금처럼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버티고 내일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내 삶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어떤 강한 도전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코로나 때 버티는 신앙이면 지금도 충분해요. 그건 무너지고 만다고. 많은 사람들 무장도 안 해요. 준비도 안 해요. 그래놓고 뭐만 하냐? 벽돌로 집도 만들지도 않고 오로지 뭐만 하냐? 결심만 합니다. 결심. 이유가 뭐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믿어요. 뭐 나는 내 의지로는 절대 안 넘어져 그러고 있고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줄 아십니까? 절대 강하지 않아요.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의지는 일단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내 인생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더라는 거예요. 50, 60 되어가지고
그 나이 먹은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 되게 많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허송세월 보냈다. 꿈은 컸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뭘 보여주는 거냐? 결심 가지고 안 된다 그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는 결심하는 사람 별로 믿지 않습니다. 꿈꾸는 이야기 그만하고 너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대가를 얘기해봐라. 너가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 그거 들어보면 이 사람 꿈 이루겠구나. 금방 답이 나오죠. 꿈을 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거기에 눈물이 있느냐? 땀을 흘려봤느냐? 침을 흘려봤느냐? 욕을 먹어봤느냐? 여러분 꿈꾸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욕까지 먹어봤습니까? 코피 흘려봤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이런 거죠.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장차 결혼해서 어느 절정인 순간에 이혼할 겁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름다운 꿈을 갖고 결혼을 하죠.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혼하죠. 근데 왜 이혼을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심 가지고 안 된다 그거예요. 결혼도 현실로 들어가 보면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근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저절로 되는 예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학도 마찬가지죠. 나고자 되겠다. 몇 년 후에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오리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출발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확률 게임을 볼 때 이거예요. 자기의 도박 심리가 있어요. 나는 예외일 거야. 아니거든요. 누가 예외래요? 대부분이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실패한다 그러면 나도 위험해. 나도 별 예외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좀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오니 결혼을 하던 내가 유학을 가던 뭐를 하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나는 예외이고 결심으로 이길 수 있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주식 투기하는 사람 봤어요.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거 다 털리면 누구에게 손을 벌리냐? 가족한테 손을 벌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족은 설득이 되거든요. 설득을 할 수 있거든. 집 담보를 해주고 대출해주고 무너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증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거절하는지 팁 알려드릴까요? 이 얘기 해주면 돼요. 나라도 살아야 너를 돕지. 그 얘기 하십시오. 정답입니다. 다 망해요. 가족이 다 망합니다. 진짜예요. 좀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할 거거든요. 그 사람 망하는 순간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거든. 거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곧 상할 거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 밥이라도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보증을 서주고 싶지만 못 써줘. 그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결심을 믿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믿는 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안 정체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자기가 걸린 게 있으니까. 그 돈 받을 때까지만 하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집도 뭐고 가족 이거 뭐고 안 보이는 거죠. 집단 중독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인생은 집을 짓는 거라고 했어요. 벽돌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 그래서 머릿속에 대박 의식 있는 사람 빨리 버리십시오. 로또 의식이죠. 예? 모퉁이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퉁이돌 예수님 이것만 지키면 괜찮아요. 모퉁이돌 예수님을 딱 지키고 그 위로 하나씩 내 벽돌 올리는 거예요. 기회라는 벽돌, 시간이라는 벽돌. 여기 젊은이들 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로또, 그죠? 로또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 이거 한 명 되기도 힘들어요. 될까 말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우리 어저께 살펴봤죠? 낯선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 막 뛰어나간다 그러면 100% 10억은 벌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못 벌어.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못 버는 거지. 뭐 때문에 이 도박적인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회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내가 그 한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개미가 모래 하나하나 움직여가지고 결국에 모래 성곽을 만들죠. 모래 성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래 하나하나 옮겨서 만든다고. 개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뭐 기적이여 일어나라 성이 뭐 생길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자기에게 있는 기회와 시간이라는 벽돌을 모래알로
집중해가지고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날마다 조금 조금의 힘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거밖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시면 내가 더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얻는 은혜. 겸손함인 거죠. 그러나 겸손한 가운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 내가 갈 수 있어요. 겸손한 가운데 탁월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터치하는 일을 하니까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작동이 돼야죠.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유한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터치하셔서 오늘도 견뎌. 오늘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더 강한 집을 지을 거야. 좀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인생은 집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구나입니다. 폭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겨우 버틸 수 있는 신앙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코로나를 버텨내자가 아니라 이겨내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그런 든든한 벽돌을 집어들고 집을 짓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도 끄떡없는 집 자기 혼자만 있는 집이 아니라 승리하는 이런 지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내딛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집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나 닥치는 이 폭풍 후 이기는 집 만들게 하시고 이 집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벽돌 또 기회라는 벽돌을 주 안에서 튼튼히 쌓아 올려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집을 짓기 원합니다. 시간이라는 벽돌